오늘 말씀에 공간적인 배경이 되는 빌립보라는 도시는 지역적으로 중요한 로마 식민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마게도냐 환상을 본 후에 유럽 선교의 첫 관문인 이 빌립보를 방문하게 됩니다. 일이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서 마주한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자유하게 고쳐주고 치유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지요. 칭찬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보고 있던 주인들이 소송을 걸어버려요. 잘했다, 칭찬받아도 다 채워지지 않을 것 같은 훌륭한 일이었는데 법정 앞에 서는 일이 발생합니다. 아니요. 재판도 제대로 열리지 않고 매를 맞아버립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가장 깊은 감옥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하게 발에 착고도 채워지는 형편에 이르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밤이 절망의 밤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밤, 소망의 밤, 예배의 밤이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요. 그리고 문이 열리는 사건을 통해 복음의 확장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이 열린다는 것은요, 견고한 그 철문이 단지 오픈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갇힌 삶의 구조가 바뀌게 되고 한 가정이 구원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가장 연약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니까 몸이 고단하고 아파지면 아마 힘든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힐 때 그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마음의 문이 닫히면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관계의 문, 소망의 문, 기도의 문, 믿음의 문, 이런 것들이 닫혀버리면 우리 안에 질문이 떠오르죠. 이게 끝인가? 그 질문 속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한 문이 닫힌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옳은 일을 했습니다만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 맞고 가장 깊은 곳에 던져지고 발은 착고에 채워지고 맙니다. 이 장면은 누가 봐도 문이 닫혔다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문이 다 열리고 매인 것들이 다 벗어졌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줘요.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입니다. 찬양하면 문이 열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찬양하면 문이 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찬양은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 우리가 웅얼웅얼거리고 중얼중얼거린다고 문이 열려지는 그러한 도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자의 삶에 개입하시는 통로가 바로 찬양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깊은 은혜 속으로 우리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한밤중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 그것을 요구하시고 이 아침 그것을 점검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요 25절의 말씀이요.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어느 시간대에 일어난 일입니까? 한밤중입니다. 여기 한밤중은 24시간 중에 가장 짙은 어둠의 시간표를 따라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인생의 어두운 지점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가장 어두운 시간, 인생에 내가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은 때, 때로는 억울함이 밀려오는 밤이 있습니다. 몸 이것저것이 아파서 탄식 속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도 있습니다. 내일 벌어질 일을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도 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마음이 무너져 내렸는데 도무지 추스려서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밤에 사람들은 보통 무엇을 하죠? 분노합니다. 원망합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포기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한다는 건요, 상황을 바꾸려고 조급함에 내가 무엇을 할까 전전긍긍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는 거룩한 행위. 찬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내 상황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예배가 바로 찬양하는 자리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매달리게 합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게 합니다. 기도는 도움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찬송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것을 부정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고통이 없었다라는 이야기도 아니죠. 그러나 그들은 감옥보다 더 큰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기도하고 찬양하면 이 일을 알게 돼요. 주일의 예배의 자리에 구별되어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고백하기 위하여. 여러분, 찬양은요, 기분 좋을 때 휘파람 불면서 콧소리로 흥얼거리는 것들이 아닙니다. 찬양은 상황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겁니다. 시편 42편을 보면요, 고라자손의 마스길, 고라자손의 교훈이 담긴 시가 한 편 기록되어 나옵니다. 고라자손은 레위 지파에 찬양하는 임무를 맡았던 이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찬양을 감당했던 찬양대원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라 자손을 향해서 주변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것. 야, 너 그렇게 찬양했는데 네 인생이 그게 뭐야? 너 그렇게 날마다 예배하며 찬양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야?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 믿음의 자리를 뒤흔드는 것들이 있어요.
고라자손은 그 믿음의 자리를 다시금 돌아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들을 되새겨보는 거예요.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이 고라자손의 고백이요,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한 번 더요. 내가 여전히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선택이에요. 내 문제를 붙들 것인가? 내 하나님을 붙들 것인가? 고라자손은 성전에 올라가 예배하던 때를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내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에 대해서요,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요, 견고할 것 같았던 관계에 대해서 말이에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감정의 파도를 타면서 오르내립니다. 찬양은 뭔가? 내 마음의 방향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는 훈련이에요. 찬양하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야기를 하나 덧붙여요. 25절의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한밤중에 찬양은 나만을 위한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 가정이 듣고, 자녀가 듣고, 공동체가 듣고, 세상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 때로는 복음의 확성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밤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높이 찬양하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닫힌 문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이어지는 26절의 말씀의 상반절이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입니다. 갑자기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사람의 계획된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대한 이야기야.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다고 표현해요. 자연 현상처럼 보이지만 왜 하필 그때겠어요? 본문의 문맥 속에서 우리는 읽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십니다. 내 문제 앞에서, 내 상황 앞에서 이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어떠한 찬양의 가사를 노래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들이 찬양할 때 감옥의 기초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상징이에요. 찬양은 우리의 마음에 깔린 절망의 기초도 흔들 줄로 믿습니다. 찬양은 두려움이 깊이 자리한 우리의 그 불신의 기초도 흔듭니다. 찬양은 원망이 자리 잡은 그 쓴뿌리의 기초마저도 흔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찬양하면 하나님을 흔들어 깨우는 줄 알아요. 아니요. 찬양은 나를 흔들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단순히 분위기에 맞추는 노래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의 핵심 무기가 되는 거예요. 찬양하십시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꽉 옥죄인 문들을 어떻게 열어가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에요. 찬양은 닫힌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문이 어떻게 해요? 곧 다 열렸답니다. 아니, 자동문이에요? 문은 어떻게 열어요? 문이 열렸대요. 누군가 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신다. 언제요? 찬양할 때. 여호수아서 6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도착합니다. 그냥 들어가면 될 줄 알았는데 여리고의 가장 큰 성을 마주하면서 마음이 무거워질 때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찬양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리고 성을 어떻게 함락합니까? 찬양하며 그저 돌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찬양할 때 그 견고한 큰 성이 무너져 내려요.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꼭 분석하길 좋아해요. 그게 왜 무너졌냐? 뭐 소리의 진공이 파장이 어떻고 저떻고 과학적으로 밝혀내려고. 누가 무너뜨렸냐? 나는 아니래요 다. 우리는 이유를 찾고 분석을 하려 들 때 성경은 그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임을 증거해요. 하나님께서 찬양 중에 일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만이 아니고요. 사도행전 12장에 가게 되면요. 베드로도 옥에 갇힙니다. 초대교회 지도자가 옥에 갇히니 성도들이 숨어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부르짖기 시작하고 간구합니다. 찬양하기 시작해요. 옥문이 열려요. 당당하게 베드로가 그것을 걸어 나오지. 찬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납니다. 다 죽게 되었다 벌벌 떨고 있을 때 필요하시면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시. 할렐루야. 우리 이성과 상식은 믿음 안에 있는 제자들인데도 도무지 소화가 되지 않아요. 유령이다. 그들의 해석은 그 이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때 주님 말씀하셔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필요하시면 물 위를 걸어서 찾아오시는 주님. 내 생명을 삼킬 것 같은 그 거친 파도 속에서 잠잠하라 말씀하시니 고요해짐을 경험하게 하시는 주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의 문제를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문이 열렸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말씀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이 간구한 것은 이 옥문을 열어서 내가 탈옥하게 해주세요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빌립보를 찾아간 이유는 복음의 확장 때문이었어요. 그러니 옥문이 열린다 해도 그들이 나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이 또 이어서 발생합니다. 그 감옥을 지키는 책임을 갖고 있던 간수요. 지진이 나고 터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린 것을 봤어요. 우리의 상식은, 우리의 경험은 끝났다. 나는 책임져야 되는데 이들이 다 도망갔지. 자결을 하려고 들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옥에 갇히니까 옥문이 열리면 도망가야 돼요. 도망간 줄 알았어요. 책임 소재를 묻기 전에 그냥 끝내버리자. 이게 우리네 마음이에요. 틀렸다 포기해버리자. 아니요. 옥문이 열리는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 전파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머물러 기다렸다가 당황한 간수 앞에, 포기하려는 간수 앞에 나타나 그에게 위로를 전하는 거예요. 소화해내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에 간수가 묻지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가 진짜예요. 그때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쭉 밑으로 내려가면 31절 말씀에 이러한 선포가 나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방문하고 함께하는 모든 친인척 가운데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선포되길 바랍니다. 그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가 각 가정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예요. 옥문이 열려서 내 발이 자유케 되는 거, 그게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26절의 하반절을 보면 문이 다 열린 다음에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단지 쇠사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묶인 것, 우리는 얽매이게 하고 있는 모든 것들로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개입하시면 자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옥의 문이 열렸고요,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만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이 열리면 문제가 해결됐다고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문이 열리면 구원이 시작된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찬양은요, 내 상황을 바꾸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목적을 회복시켜 주시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요, 답답할 때 아이고 그냥 목소리 크게 노래 부르고 나니 시원하다, 그건 노래방에서 할 일이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어떠한지를 문을 열어 들어오는 통로, 이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찬양이 회복되면 관계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찬양으로 예배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사명의 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세대의 갈등이 있고요, 관계의 단절이 있고요. 이 사회를 보십시오. 혐오와 분열 투성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화해를 일으키시고 용서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어떤 밤을 지내고 있느냐? 그리고 또 이어서 질문하십니다. 그 밤에 너는 무엇을 선택하느냐?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 찬양하는 가운데 그 붙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밤중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합시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